반갑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오늘 본문은 16장의 그 긴 심판 선언의 끝에서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매장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네가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심판을 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심판을 하고 끝이 아니라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면 그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람이 회복이 된대요. 과연 회복이 될까요? 그들을 엄청 고생을 시키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고생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왜 회복이 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 회복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소돔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경멸했던 어떻게 보면 대화하지도 않았고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경멸했던 이방의 상징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상징. 그런데 그 이방 나라보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이 너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들과 함께 회복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회복이 되고 그들을 같은 공동체에 가족 공동체에 연합되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교만해서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내가 너희와 무슨 가족이야. 원수며 도저히 같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닫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부끄러워져요.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그들에게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다가 깨달아지면 죄송한 마음이 들죠.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자기 속에 수치가 생겨요. 수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 더 나아가서는 혐오할 정도의 마음. 내가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악한 생각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정말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행여 악한 악행을 계획했거나 생각은 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 그것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도 수치스럽게 다가와요. 내가 나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시커먼 마음을 보게 합니다. 내 과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시커먼 모습을 보게 되고 수치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혐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게 되었는데,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하면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구구절절.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모든 게 옳았구나.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항전하는 이 모습이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보고 그렇게 끝까지 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알았고 그분의 오래 기다림과 참으심을 알았고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의 끝장을 보여준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준다.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 포로의 기간은 70년이다. 그 후로는 또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5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악이 드러나기 전의 모습 그랬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수치 또 자기 혐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자 다시는 63절에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이 63절은 마치 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보고 나의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자기 수치가 아니에요. 나의 수치와
부족을 보면서 이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사마리아, 소돔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무시 못해요. 아, 그래.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고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민족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할 때 내가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겸손해져야만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변화와 은혜가 필요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필요하면 뚝딱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다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내적으로 변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합니까?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존중하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형제를 찾아가고 형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내가 가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적으로 변해야 돼요. 내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사가 됩니다. 어떤 일요? 원수를 사랑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로 완전히 따지고 사람을 개 취급하던 그런 민족이 깨닫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수치를 생각하고 자기 혐오와 자기 수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이라는 게 유지되려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간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없는지, 부끄러운 자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나마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자기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이 수치가 남아있고 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건강한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이 남아있어야만, 반드시 남아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수치, 이거 옛날 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말은 기억할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정죄하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질렀던 수치는 기억해야 돼요.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막 나를 괴롭힌다. 괴롭혀도 괜찮아요. 그거 자꾸 잊으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 그쳐야 돼요. 그런 생각은 그쳐야 돼요. 그러나 예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떠오를 때 그래, 이런 수치와 이런
내 혐오를 가지고 나도 내가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자기 수치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